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패전국 일본 국민의 정신을 바꿔놓고자 히로히토 천황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천황은 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임을 일본인들에게 각성시켜주려는 계산된 의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신으로 떠받들어지던 저 천황의 모습이 저 겁먹고, 거기에 비해 짝다리를 짚은 메가더를 보십시오. 키 차이와 여유 있는 포스에 비해 히로히토 천황의 모습은 신이 아닌 두려움에 질려있는 초라한 3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역으로 배포된 사진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메가더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메가더 앞으로 자그마치 43만 통이 넘는 팬 레터가 일본 전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 천황과 같은 또 한 명의 신으로 메가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메가더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메가더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는다고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꺼주세요.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리 IQ가 150이 넘어도 30%밖에는 안 듣는답니다. 그게 최고로 많이 듣는 거래요. 대부분은 5%도 안 듣는데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를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그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큼은 의롭기 때문에 주셨다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죄의 비극을 깨닫는 것이 아닌 도리어 죄 앞에서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무런 이제 어려움도 없고 다 속죄 받아서 하니까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변절된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기에 그들의 경건함의 본질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문제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할례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들을 하고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는 자기들끼리만의 종교 행위로 끝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고, 자식들은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할례 받은 백성으로 평생 평안 중에 잘 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더 고침받을 것도 없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도 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종교 행위가 400년도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촌놈이 이 판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신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병 고침은 평일이고 안식일이고 가리지 않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이 일은 신만 할 수 있는 기적인데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염소 잡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병고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병과 귀신 들림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통해 병을 예방하는 정도인데 예수님은 썩고 문드러진 온몸을 깨끗하게 치유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틀에 들어오지 않고도 종교를 넘어버리는 더 위대한 신적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적인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종교적 틀을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에 제사와 할례만 있으면 되었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면서 죽이고자 했어요. 유대교인들은 종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티켓을 받았으니 사는 날 동안 무사무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새로워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도 받았고 집사 직분도 따냈고 이제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껏 해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잘 먹고 일주일 동안 돈 잘 벌고 열심히 살면 그만입니다. 자식들 잘 되고 남자 승진 잘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한다느니 그런 말은 매우 불편할 뿐이에요. 그냥 목사님의 잔잔한 설교에 동의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칭찬 듣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목사님에게 듣는 것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져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은 멀리 있는 선교사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오늘 또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짬짬이 연속극 보고 시간 나면 영화 보는 것이 그냥 좋을 뿐인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익숙한 일인 거예요. 목사님 제발 변하니 회개라니 헌신하거나 충성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매우 불편해요. 이것이 종교 행위장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는데 기대도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순서되면 그냥 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헌금 드릴 테니까 목사님 보이지 않는 그 축복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편안하면 끝인 거예요.